오늘 성취될 말씀 에베소서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을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 네 문장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의 정체성, 인간 정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파트로 성경 66권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구원과 승리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리고 천국 인간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강조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 그 말씀을 계속 나누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계속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 문제가 어디에서 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그런 교회에서 복음 누림 왜 강조할까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같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이유, 복음 누림이 돼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응답 받기 원하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 기도응답이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림 해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음 누림 안 하면 치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고 그냥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의 상태를 복음으로 두드려 주면서 계속 여러분이 갱신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안 하면 치유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 갖고 있다고도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만 치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치유되고 어떤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뭐라고요?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와 성령 누림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어져야 그래 여러분 삶에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는 이름으로 은혜로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돼야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면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준 목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여러분 지속하는 이유 중에 이유 치유가 된다는 거. 치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확인해 보세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 치유되고 있는가? 거의 육신에 매여서 삽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덧입어야 돼요. 더 넓게 보면 복음의 능력을 계속 누려야만 우리가 치유되는. 그냥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에, 생각 또 삶에 있어야만 그 응답과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 보는 눈을 어떻게 보라고요? 5가지 눈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는 것도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야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뭘 봐야 된다? 현실 봐야 돼. 현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잘 봐야 되죠. 근데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진실을 봐야 되고 그 너머에 사실을 봐야 되고 그 너머에 진실. 현실 너머의 사실, 사실 너머의 진실,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 이렇게 봐야만 실제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몇 가지로 보여야 된다? 5가지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된다? 이해의 눈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초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려, 섬김. 그렇게 5가지로 정리가 돼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복음 안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려야만 치유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 치유 안 된다는 거. 복음 갖고 결론 냈다 해도 치유 안 된다는 거. 치유는 누가 받느냐? 복음 누리는 사람이 받는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오늘 거의 이제 좀 인간 문제에 답은 결론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영적 상태를 바꾸다.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 주제 요절이 오늘 예배소서 3장 17절 19절이 여러분 처음에 복음 누림 할 때 이걸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복음 누림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로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로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누림의 답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마음 생각도 살아나고 여러분 삶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 복음 누림 할 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이 하나님 나라 누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많이 얘기 나누잖아요.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 누림 닉고로 하나님 나라 누림. 이렇게 정의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처음에 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복음 메시지의 첫 메시지가 이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실제화시킨 그 내용을 한 요절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누렸던 것을 데오빌로에게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린 것을 지금 말해주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 그걸 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누려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자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천국 누리는 시간입니다. 천국 누리는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 형상이 그 형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 이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성경에 근거한 거고, 불신자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불신자들이 다 근본 문제,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세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원인이 나오고 7절에서 20절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세기 3장 불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도 많은 이들이 그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누렸던 걸 좀 정리해드렸고, 초대교회에 직접 참여 안 했는데도 최고로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했냐면 예배소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뭐라고 정리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났다가 예배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나오잖아요. 그 앞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에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배서 2장 그럼 3절에 보면 나오죠. 예배서 2장 3절 그 앞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뭐 여러분이 그 마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뭐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거, 뭐 소원을 갖고 사는 게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노를 받아.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원래 그런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게 예배서 2장 3절. 그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다가 예배서 2장 2절에, 예배서 2장 2절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의 풍속이 뭐예요? 고사 제사 문화 아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구정 명절이 되는데 다 지금 제사 지내러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가르쳐도 그렇게 그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면 굉장히 그래도 지식자들이잖아요. 근데 뭔 일만 하면, 요번에 뭐 동계올림픽 할 때 뭐 해요? 청소년 동계올림픽 할 때 고사 지내잖아요. 그 산에 가서 다 그래고서는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이 우상숭배, 세상 풍속, 이걸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뭔가 해보는데 그건 결국은 사단 섬기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갖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에서 거기서 해방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따르는 데서 해방받았는데도 지금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일로 들어가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는 영적 문제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영적 문제 2시간에 걸쳐서 들었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는다. 어떤 종교를 만들고 우상, 미신 이런 것을 섬기서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의 치마를 해입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 마음의 문제를 뭐 여러 가지를 다 쓸 수가 없어서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정신 문제를 가져온다. 요 내용을.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잉태, 수고, 가시덤불을 통해서 육신 문제를 가져온다. 육신 문제. 육신 문제, 누구나 다 육신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내세 문제, 내세 문제. 그래서 내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좀 나오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실제는 예수 믿는 궁극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 목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이 세상 뭐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돼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이 여러분 살아봐야 80에서 90이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갖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이제 잘 정리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이 내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천국 생활이 안 되고 지옥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이 후손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됐다. 그런 실제적인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도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한다는 거. 규소, 회개하는 본능, 규소 본능, 자꾸 글로 돌아가는 본능. 근데 10중 8구 거의 다 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가 뭐냐면 복음 누림 안 하면 치유 불가능하다.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만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치유받아서 뭐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한 사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고 완전 치유 회복의 길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게 복음 누리며, 그걸 인정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게 복음 누리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나온 단어가 복음 누림 24잖아요. 복음 누림 24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25의 축복과 영원의 응답이 따라오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를 안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는 그 내용,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무슨 답을 줬다고요? 이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 해결의 답을 줬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줬느냐? 예배 소서를 통해서 답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 예배 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소서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상태 변화. 그래서 죽었었는데 살아나게 됐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받게 되고,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기서 우리가 놓여나서 살게 됐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르느냐? 그거를 다 성령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온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그 내용 중에 주제 요절이 예배소서 4장 30절.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 승리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하는데 많은 사람이 성령을 의지를 안 해. 뭐 어쩌다가 성령 의지는 하는데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5가지 통역이겠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이 전도할 때. 근데 여러분 24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지름길,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예배서 4장 30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와 있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는 분은 성령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 안에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문제에 성령의 역사해 줘. 그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이 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누림은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복음 누림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자동문이 열려.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소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예배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이 술에 대한 의존도는 아마 이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인간 사는 동안에는 아마 다 있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의지하고 자꾸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술 한잔 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술을 뭔가 의지해서 뭔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 욕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사회생활, 여러분 인간관계를 여러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넘어서는데 여러분의 지혜 갖고는 한계 있어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못 넘어섭니다. 뭘로 넘어설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와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IQ를 아무리 많이 쳐줘야 200 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150에서 한 160, 하버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175 정도 된대요. 그건 이제 증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략 더 쳐줘서 200까지 쳐준다 그랬죠. 인간의 두뇌가. 근데 뭐 어쨌든 그 인간의 IQ가 150, 100인데 하도 그런데도 그걸 또 가지고 이용하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뭐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줘. 그 일은 어떻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이 생각나. 내게 들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으로 준 게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임금 사단이 활동하고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이 온갖 계계를 쓰는 내용이 예배서 6장에 나와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깨트릴 거고 어떻게 승리할 거냐.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라. 근데 거기에 그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게 예배서 6장 18절에 예배서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게 무시기도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서 풀으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잠깐 놓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분별이 나와. 아, 마귀 장난이구나. 아, 마귀가 미혹하는 거구나. 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그 예배서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마귀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나라적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뭐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햄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정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잉태, 수고, 가시덤, 엉겅퀴에 빠지게 하는 이 육신 문제를 해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내세 문제 해결, 산자의 어머니로서
이 후손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의 답을 왜 계속 그렸느냐?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를 이해하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그리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계속 그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유일한 길, 그것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오늘 여기 밑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육신 상태, 영의 상태가 아니고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 행복,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못 느껴봤어요? 수시로 여러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있고 만족함이 없을 때 있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건 뭐 여러분 잘못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 불신자처럼 여러분도 일로 들어가는데 불신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쾌락은 있어도 해결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안식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와요.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겨요. 상태 바꾸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상태가 바뀌어야 치유돼요. 치유는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 해야만 어느 날 치유됐구나. 내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내가 거기에서 해방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키워드가 있어요. 복음 누림하는 당연 필연 절대 이유. 복음 누림을 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 누림만 하면 치유 불가능합니다. 복음 누림하셔야만 치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결론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거냐 하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것을,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 우리의 삶의 평안, 평강. 제가 이걸 그 카톡에서 찾아보니까 동일한 의미라고 나오더라고요. 평안, 평강을 동일하게 쓴다고.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평안을, 근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성령이 성령을 그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건 쾌락이요. 잠깐 즐거움은 있어도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줬는데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하는 거죠. 평안이 누려지려면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이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져요. 그러니까 평안은 와 있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고 어떤 문제가 오고 그래도 평안해지고 평안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그걸 누린다고 그래요. 인조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했는데 제자들이 모여갖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진짜 부활하셨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평강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평강이 임한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찾아와서 거기 부활하셔서 그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받으면 평강이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평강을 누리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자동문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강을 누리는데 어디 나오느냐? 한 절만 더 얘기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먹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핸드폰을 가지고 평안과 평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의미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거의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 평강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뭘로 얻게 된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은 평안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평강이 지속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온다? 치유가 찾아와.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찾아오고 온전한 자로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 문제의 답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으로 자꾸 귀소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고. 그럼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기도 응답도 들어있지만 치유가 들어있고 변화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면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죠. 일심전심 지속해야죠. 24, 25 영원해야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 24 되면 온전한 자의 축복을 얻게 된다.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변화된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인간 문제의 답을 우리가 왜 중요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 되는지 그 당연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정말 아버지는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치유 축복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신앙의 참된 정체성과 그 응답을 그 능력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 24가 되어서 진정한 아버지는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